역대상 29장 1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서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그걸 슈퍼노바 또는 초신성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별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대로 별이 소멸할 때 마지막으로 한번 아주 밝게 반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밝기가 은하수에 있는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20배까지 밝아질 수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은하수에 있는 모든 별을 합친 그 밝기보다 20배, 별 하나가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모습이 마치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 그 슈퍼노바와 같아요. 초신성과 같아요. 나이 들어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역대기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됩니다.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빛났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칠 때보다도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보다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했던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도 내 일생일 때 그래도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한번 빛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혜명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다윗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순간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또한 그대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드린 헌금이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드려졌다 나오고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벽에다 입혀달라고 오빌의 금, 당시 최상품의 금입니다. 그 금을 무려 3천 달란트, 순은을 7천 달란트 더 드린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12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사무관들이 다 힘을 모아서 금 5천 달란트, 그리고 은 1만 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들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있는 걸 다 드렸던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뭐 억지로 눈치 보면서 안 드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던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참 하나님께 이 모든 예물을 다 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모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안 쓰고 정말 힘들게 해서 이 모은 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드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게 조금 들어갈 만한데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드린 것이 있었어요. 자, 다윗과 백성들이 무엇을 드렸는지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이죠? 정직한 마음을 드렸어요. 정직한 마음. 때로는 그 물질에 이렇게 우리가 혼란 이렇게 그걸 정확히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다윗이 드린 것은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정직한 마음은 바르다라는 뜻의 베요쉐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뜻의 레바브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리켜요. 불순한 동기가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를 바라면서 드렸다면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를 바라면서 드렸다면 그건 아니에요.
또 뭔가를 잘못해서 드렸다면 그건 더더욱이 아니죠. 정직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뭔가 불순한 동기가 드러난 겁니다. 우상에게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돼지머리 먹고 절하면서 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는 거죠. 뭔가 바라면서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게는요, 뭔가를 바라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만큼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사심이 없이.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렇죠.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른 사람을 똑같이 드렸어요. 뭐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죠. 안 드린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정직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가? 가끔 뭔가를 바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오면 긴장하게 되죠. 또 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가? 밥을 먹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는데 조마조마해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딱 꺼내면은 참 난처한 그런 요구를 해올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다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뭔가 그런 뭔가를 바라면서 나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심이 없는 정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 나누고 싶고 사귀고 싶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만나면 좀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좀 사귀어보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만남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만날 때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쫙 줄줄이 얘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보면 11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다윗에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이게 다윗이 체험한 5가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 다윗이 체험했던 이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런 걸 체험했으면 하십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잠깐 간략하게 보시는 첫 번째 위대하심.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간신히 그렇게 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제 홍해를 이렇게 옆으로 쭉 해서 그렇게 가게 안 하셨어요. 바다에 딱 바닷가로 인도하셔서 바다를 갈라주시죠.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을 건너가는데 어떤 때였죠? 몸에 곡식 거둘 때가 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차 있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석 달 거기서 기다렸다가 물이 내려앉고 건너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강을 건너게 하시죠.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해요. 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확신을 가지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홍해를 걸어서 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셔야 돼요. 그 영광을 가로채시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숨기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시편 70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구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만 그런 구원을 체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그렇게 간증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하나님의 힘 또는 능력을 가리키는데요. 원어로는 게브라라는 단어인데 시편 24편에 보면은 능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권능입니다.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의 통치권.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미국 시민은 미국이 지켜줍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이 지켜줘요. 하늘나라 시민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또 세 번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란 다른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식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게 그게 느껴져요.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별만 한번 봐도 그게 느껴집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이 가려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아름다움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언제 그걸 체험했을까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체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허구한 날을 광야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그가 보냈죠. 아마 광야에서 찬잇을 맞으며 보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 아침에 떠오르는 해, 그리고 저녁에 지는 석양, 아마 그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던 다윗이 아니나, 그걸 다 시편으로 옮겨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또 네 번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승리였어요.
하나님은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실 거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시편 20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쾌가를 부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래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 그런 참 감사한 일들, 축복된 일들 가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승리의 자리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역사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갔을 때는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시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절박하지만, 지금은 절망스러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축복해 주는 그런 시를 썼어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죠.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길 원하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 위엄이었어요. 이 위엄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한 위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초월성이죠.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위엄을 체험했던, 예배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잠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려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생각이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뭐 한 얘기, 뭐 일어난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뭐 생각하고 괜히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살아계시는데. 다윗은 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모래가 많은 나라예요. 광야에 가면 그냥 온통 모래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보다 많다. 그냥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다윗에게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 오늘 보면 15절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다윗 시대 전에는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이라. 내가 별로 좋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히브리란 강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방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나그네와 거류민을 가리키는 하룹이라는 고대 중동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양쪽 달 수도 있어요. 강을 건너온 그런 거류민,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나그네와 거류민이었습니다. 뭐 있는 게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었죠. 간신히 그것도 부인이 죽었을 때 굴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사 지냈을 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 크게 되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사실 다윗은 가장 막내였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그 아들들을 이새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잊어버렸어요. 안 보여줬어요. 사무엘이 이게 다냐? 아들이 더 없냐? 그렇게 물어서 하나 있긴 있는데 저기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있다고. 볼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 오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래서 와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셨죠. 아버지에게 잊혀진 그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이 바라보러 하셨던 동서남북에 있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걸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더 큰 영토를 얻기 위해서 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뭘 잘못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나 하나님께 고마워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이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은 성전은요,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기초를 놓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둥과 벽을 세우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지붕을 덮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18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정직한 마음을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는요 정성된 마음을 달라. 이게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그 다음 1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이 정성된 마음 문자적으로 보니까 온전한 마음이 됩니다.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온전한 마음, 흠이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권유와 그리고 율례를 지키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데,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다윗과 백성들의 정직한 마음으로 지어지게 돼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과 나무는 그들의 마음을 담아놓은 그릇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바로 그 정직한 마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지어지는 때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성전 또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과 나무가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 성전은요 새 예루살렘에 세워질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죠? 정직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22절 앞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제사는요, 어떤 제사냐? 바로 드린 제사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어디 봐도 왕이 자원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왕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역사에.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문둥병에 걸려서 그냥 아들을 왕자에 앉혔지만 죽을 때까지 섭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여기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왕관까지 내려놓은 다윗이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놓은 거였어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그 전에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죠. 그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까 싶어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왕관을 움켜쥐고서 죽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아들이 그 축복을 쫙 받는 것을 보면서 죽는 게 축복일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들이 잘 되는 거 보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영국 여왕을 보니까 저러다 찰스 황태자 먼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들 장례식에 가면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 왜 안 물려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왜 안 물려줄까? 그런데 그걸 물려줄 수 없는 게 왕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인도의 신 타고르는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라는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그 행복의 분량입니다. 얼만큼 감사하고 계시나요? 다윗은 행복한 왕이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감사, 다 내려주신 감사,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가을은 기쁘가고라는 시가 있어요. 시인이자 기독교 신문 편집국장으로 주표를 역임한 김난식 목사님 쓴 시인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추수의 계절, 내 삶을 계산하여 보고 그 손익을 따져야 할 만한 계절이다.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꿔지기 위해 온 밤이 하얗게 바래도록 자기를 지켜보아야 하리라. 감사의 계절, 마음으로 자기를 감싸는 계절이다. 위대하신 손길 앞에 자신을 드리는 뜨거운 계절이다. 감사의 제단에 나의 뜨거운 심장을 들여 제물이 되게 하리라.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감사의 계절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돼요. 정직한 마음을 들였던, 왕관을 내려놓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던 다윗과 같이 저희도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음을 이 아침 깨닫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욕심과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생각에 잠겼던 다윗과 같이 우리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 마음 속에 그 영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드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이 겨울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하시는 가을을 주셨습니다. 그냥 겨울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순간을 감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정말 우리 금년 한 해 마지막 사역이 겨울이 아닌 가을로 정말 열매들을 거두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